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의 탄생한 날을 기뻐하며 이렇게 나와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소중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깨끗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며 그 길을 평탄하고 옳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며 힘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보면서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메리, 즐거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스, 미사.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이루려 나신 아기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고요. 주님이 처녀에게 잉태된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어떤 말도 했고요. 온 힘을 다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 나에게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표현합니다. 18절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유대인들에게서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해요. 좀 더 적극적인 결혼과 같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그 요셉이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결혼으로 갈 때 그 남편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그들의 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보통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고 1년 후 정도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자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정혼자인데 만날 거 아니에요.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했으니까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파혼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난 남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진짜 수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통 어때요? 어떤 남편이 있으면 아들 낳으면 이 사람 아들 성씨도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잉태의 부분을 전혀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만이 잉태의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로도 어쩌면 이 부분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와닿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처녀가 잉태를 해?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고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처녀의 잉태가 불가능한 시대에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의사인 누가 외에는 처녀가 잉태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잉태해 아멘 이럴 수 있어요. 의사는 그게 왜 아멘이지? 잉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최근에 누구죠? 일본이면 사유리. 처녀인데 잉태를 해서 애를 낳았죠.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시험관에서도 가능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세포와 세포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혀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지금도 어때? 우리는 못하죠, 그거. 의사는, 좀 실력 있는 의사는 충분히 안전하게 아이를 갖게 하지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래요.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흙으로 어떻게 사람 만들지? 근데 조금 더 지나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반도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아주 최고의 나라죠. 반도체 모래에서 꺼내요. 그 반도체 모래에서 가지고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 그래가 회로에 반도체 꼽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구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납땜이 되면 됩니다. 구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구리를 뭐에서 만들죠? 흙에서 나잖아요. 금이나 구리 전부 흙에서 캐잖아요. 흙에서 캔 반도체, 흙에서 캔 구리, 납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좀 했더니 로봇가 돼. 안녕하세요. 요즘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생각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는 알파고였는데 바둑을 이길 수가 없다면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바둑 기사에게 지고 나서 그 부분을 보완했대요. 그 다음에 못 이겼어요. 정말 똑똑한 그걸 사람들이 흙으로 로봇을 만들어요. 흙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까요? 로봇 생각하니까
저도 전자기술자니까 저랑 제 선배랑 저 1년 선배 몽골 선교사의 핵심 부분인 허경명 선교사, 이분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정말 유명한 인재였어요. 왜냐하면 96년도에 미국에서 연봉 1억을 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정도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문가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97년 되기 전에 나는 이제는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리나라 LG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전화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가 누르면 교환 몇 번, 여러분 교환이 앉아가 이렇게 꽂아가 이렇게 연결했죠. 선들이 쭉 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번호를 누르면 디디디디디 연결돼요. 그걸 개발하신 분이 또 제 선배인 손영원 사역자입니다. 청주에 있어요. 옛날에 금성연구소에서 팀장이 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보고 그랬어요. 병철 형제, 전화기 다이얼 돌리지 이게 탁 걸리게 하는데 교환량이 이제 필요 없다. 이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펼쳐놔도 돼. 출력하면. 우리가 수년을 걸쳐서 우리 팀이 개발했어. 이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는 전자 기술자. 그리고 반도체 기술자. 이거 한 서너 명만 모이면요. 사람이 흙으로 로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정말 쉽겠죠. 우리 조금만 뛰어난 의사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처녀가 애를 낳아. 아이, 성경에 또 뻥 또 나오네.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마리아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천사의 이 말에도 마리아는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그를 이해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숫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는 간단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실 확인의 부분이 있어서 엘리사벳은 늙었어요. 옛날에 늙었다. 몇 살 정도일까요? 고대에 60 넘기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서 환갑을 하고 그랬지. 60이 넘으면 현대의학으로 임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것. 사유리가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는 꼭 낳고 싶어요? 왜 빨리 서둘렀나 하면 나이가 좀 더 들면 현대의학으로 아이가 임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유리가 지금 내가 된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내내 처녀를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엘리사벳 늙었잖아. 할머니잖아. 네, 우리 친척이에요. 애 못 낳지. 얘 못 낳아요. 그는 임신할 능력이 아예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마리아가 확인을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사라가 굉장히 늙었을 때 90 정도 됐을 때 너무 옛날 이야기라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한 90세 정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년 연말 때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우지요. 하나님도 웃기신다. 내가 무슨 애를 낳아. 나요 90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사라야 네가 웃었냐? 깜짝 놀라고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너 웃었느니라. 아니 안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지. 엘리사벳이 아들 낳은 것 그리고 사라가 아들 낳은 것
마리아가 아들 낳은 거 똑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언제부터 예비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부터 예비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으로 접근이 안 될 때 엘리사벳이 6개월 됐다 임신한 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러고 받아들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요한인데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부터 확실히 길을 예비한 자가 됐던 거죠.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부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던 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순종의 대답을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이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말씀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요즘 논리에 안 맞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 저 예수님 믿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너 왜 그래 요즘에? 우리 회사에 있는 저 장로라는 사람도 안 그러잖아. 너 왜 그래? 너 제발 회식에 가자. 그리고 술 한 잔씩 하자. 장로도 집사도 다 하더라. 너 인마 청년 너 20살이 왜 그래? 이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고 내가 원래도 술 안 먹으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안 한다. 이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나 술 안 합니다. 언제 명확하게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방위 훈련소에서 나와서 연대 인사과에 발령받고 인사총책임자 소령이 환영한다. 인사과는요 격리 파트가 있어서 돈이 많습니다. 82년도에 방위병 둘이 들어오는데 통닭시키고 맥주시켜서 회식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82년도에 그거도 딱 해놓고 소령이 저보고 축하한다. 딱 줘. 감사합니다. 딱 받고 소령님 죄송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서 술을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딱 받아가 옆에 줘버렸어요. 아무 소리 안 하대요. 이게 제가 소령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연대 인사과니까 글씨를 잘 써야 돼서 집에 가서 글씨를 써와야 돼요. 글씨 연습을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를 정자로 써오래요. 이걸 가면 검사를 해요. 읽어보더라고요. 한 일주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복음을 썼어요. 이거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환영식 할 때 소령이 주는 술잔 안 받고 넘기는 방위병에게 일병도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병장이면 엄청나고 소령이면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제가 또라이가 된 거예요. 제 별명이 또라이예요. 글씨를 써갔어요. 야, 또라이가 뭐 썼어? 이리 와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라이인 제가 쓴 복음을 읽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 십자가 뭐 이런 걸 쭉 썼어요. 제가 한 페이지를. 이걸 일주일 내내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죠.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하는 힘씀, 마리아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아시지요? 고대에 정문을 했는데 이제 내 때가 불러올 거다라는 걸 그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19절 보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연하겠죠? 정문자가 배가 불러와요. 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요셉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천사가 그랬구나. 멋지다. 아멘. 이러고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요셉이. 끊고자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끊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에 처녀가 잉태를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다 가서 고발하면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죽여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이 간음한 여자 어떻게 할까요? 다 때려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또 감동이 크게 있었을 거예요. 어른부터 내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이제는 죄에 거하지 말아라 이러지요. 이게 유대인의 보편적인 해결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인이라 돌멩이 맞아 죽게 하지는 않겠다. 또 하나는 그랬지만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잉태되어 이제 곧 나을 때가 다가오니까 끝난다. 이렇게 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면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야지 이럴지 몰라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죠.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끊어도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이 정혼한 거 다 알죠? 요셉 참 나쁜 놈이네. 마리아한테 임신하게 해놓고 지가 파혼을 해?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허물을 덮어준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 공개하고 나 진짜 아닙니다. 나 저 여자하고 잠잔 적 없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난 결혼 못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돼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해요. 어떻게 마리아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이러고는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이죠.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기록되어진 핵심적인 부분에서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는 마리아가 표현되고 있어요. 20절 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결코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정결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감동으로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남녀의 관계에서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은 아기 예수의 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임을 드러내는 거죠.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은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했던 거예요. 예수는요, 예슈아, 여호수아 이런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에서 보듯이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22절 23절 이도고도 같이 읽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미 700몇십 년 전에 기록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가 잉태하게 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겠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 남편이 될 요셉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끊고 자야 했죠. 사람들이 볼 때 정혼했는데 배가 저렇게 불러? 저 여자 미쳤어? 그 집 부모는 야 이놈의 지지배야 이게 뭐냐? 이럴 수 있죠. 마리아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어려움.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잘나려고 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영광이에요? 아니잖아요. 욕먹고 숟가락질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이름을,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함을 입증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이름은 모두 놀랍고 감사한 엄청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두 개의 단어가 붙여진 말이에요. 임마누, 우리들과 함께 있다. 히브리어에 엘, 하나님, 그걸 조합한 거예요. 그래요. 잘 기억나는 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엘리죠. 엘로힘 들어봤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은 유일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아라비아. 히브리어는 엘이고요. 이게 바로 옆에 동네에서 이걸 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모세오경을, 그들이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 이 엘이랑 알이랑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리랑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 노래,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는 경기민요예요. 경기민요는 1928년도 영화 아리랑이 나올 때 해가지고 뭔 부분에 다른 아리랑이 없는 게 있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천리도 먹어서 발병난다. 이건 다른 아리랑에는 뭐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그 영화 감독이 영화에 해가지고 짜맞추려고 집어넣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리랑의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 언제부터 있었던 노래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에요. 뭔가 동방으로 전파됐던 그런 민족이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를 이렇게 퍼져가는 갔던 애가 노아의 홍수 이후죠. 노아의 홍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움직이는, 야벳이 동양인들로 조상으로 표현이 돼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소통하지 않게 말을 다르게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먼 길을 가면서 정말 힘든 길을 가면서 그 높은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로 불러요? 엘리, 알라, 엘. 아, 하나님이랑 간다. 엘이랑 간다. 하나님이랑 간다. 알이랑 간다. 알이랑, 알이랑. 알. 하나님.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아리랑 노래를 편곡해가지고 바꾸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리랑 알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일부를 만들어 봤어요. 알, 임마누엘, 알, 그 하나님. 그 정말 힘든 길을 갈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알이, 엘이 나와 함께만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겁 안 납니다. 우리가 어떤 험한 고개를 넘어가도 겁 안 납니다. 험한 고개 넘어갈 때 옛날에 뭐가 나와요? 호랑이 나와요. 문경세제 넘어갈 때 호랑이 아니면 도둑들 나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넘어갈 때 하나님이랑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는 중얼중얼 거림이 아리랑이 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아리랑의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언제 써졌는지도 모르는 그 알리랑 하나님이랑 오는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넘어왔던 거죠. 자, 24절 25절 보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듯이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정식 혼례를 치르고 데려왔음을 말합니다. 현대도 결혼 후에 곧바로 배가 올라오면 처녀가 잉태한 것으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일 텐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배가 불러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고민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정성스러운 믿음의 행동이었죠. 요셉은 이러한 수고 외에도 메시아인 아들을 위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오죠. 제일 먼저 목동들이 왔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올 때 하필이면 그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그냥 왔을 텐데 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왕궁으로 가자 가버려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내인데도 알려주러 나도 경배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안 갑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건 역사에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아들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이 왕의 자리를 넘볼까 봐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아들도 죽였어요. 조금 부족한 아들을 놔뒀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도 가르쳐주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렇게 입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 근데 그냥 갔잖아요. 아마 금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를 데리고 8일째에 할례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 후에 열흘일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몰라요. 어쩌면 아이 낳고 나서 요양을 하는 회복 어떤 필수 기간이 끝나고 성령께서 임합니다.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무슨 일이 생겨요? 헤롯이 왜 동방박사가 안 와?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이들 다 죽여. 2살 이하 다 죽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다를 위해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죠. 가난한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할례받고 이렇게 할 때 뭘 가지고 비둘기 2마리, 어쩌면 방구, 어쩌면 어린 비둘기 2마리였어요. 굉장히 싼 거예요. 닭 1마리보다 싸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좀 잘난 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들 낳았다. 더군다나 천사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소 1마리쯤 끌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비둘기 2마리. 집에서 키운 것보다 조금 더 싼 잠비둘기 아니면 비둘기 새끼 2마리도 돼요. 정말 싼 거. 어쩌면 10,000원도 안 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애굽으로 피신 거래요.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돈 없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보호받으면서 가려면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비할 때 금덩어리를 갖다 주게 합니다. 이 금 가지고 가서 팔아서 거기서 정착하고 집 구하고 물론 검소하게 살았겠죠.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죠. 그리고 죽고 딱 그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죠. 참으로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네. 그 천한 동네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죠. 자기 동네 원래대로 갔으면 어떻겠어요? 자기네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부모들이 조상들이 팔았던 땅을 다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반이 있는데 딴 데 숨어서 살면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수의 일을 한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았다. 그들은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 예수님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보게 돼요. 이 어려운 자기 부인의 순종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순종을 마리아와 요셉이 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뭐 지금 뭐 마리아 뭐 감사하고 마리아인데 기도도 하고 해요. 가톨릭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기쁨과 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죽임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은 보이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상으로 다가오게 되죠. 마리아는 아마 큰 걸 느꼈을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의 눈치를 볼 정도로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아, 형, 계속 진짜 뭐 메시아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맞아 죽어버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 욕먹게 만들어?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살게 해?
근데 가면서 형님들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믿어서 고백할 때 그 동생도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 형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 이런 거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의 총책임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귀한 큰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아멘하고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의 길을 누리게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8,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할 정도로 보상을 받는 그 하나님의 상급은 보이는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로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분간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죠. 나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고백한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의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이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온통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아가셨던 것, 본을 보이셨던 것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큰 힘듦을 감수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백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보고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은혜 누리는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상 주심에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말씀을 이루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